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복된 성탄주의를 보내면서 주의 오심과 낮아지심, 주님의 겸비하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심 생각하게 하시고, 생명의 떡 되신 주님, 생명의 물 되신 주님을 마음껏 들이키고 섭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먼저 맛을 본 자로서 아직 이 맛을 모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먼저 배부름을 경험한 자로서 누추한 자들을 널리 참아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받기 전에는 다 한 가지로 행악한 자여 하나님이 없는 자였으나 이제 영생의 선물을 받아 주님 앞에 사는 자이오니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자랑과 공로가 아니요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겸비한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로마서를 펴니다.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일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일과 가운데 비상한 은혜를 내려주시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도 온몸과 마음으로 주님만 송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제5장입니다. 우리 12절부터 21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를 몇 번 나눌 터인데 오늘 그 전반적인 개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로마서 5장 11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5장의 흐름은 8장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장과 8장의 주제가 같은데요.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의
확신에 대한 것이에요. 항상 5장을 공부하면서 8장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6장, 7장은 그것을 더 뒷받침해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의로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의로움, 우리의 법적 신분은 아주 확실하다. 그것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는 것이 지금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감동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바인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신 것도 확실하고 그에게 구원 주신 것도 확실하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도 확실하여 영화까지 보장받는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조예요. 그러니까 5장, 8장은 성화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앉아있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바울은 11절까지 우리가 충분히 즐거워할 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았으니 더욱 진노하시면서 구원받는 이 작은 것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것보다 작은 거 아니냐, 당연히 보장해 주지. 주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확증을 받았으니 의심을 받지 않도록 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확실한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확신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매일 모였다라는 말씀이 있었을지 몰라요. 사람은요, 아무리 신자가 날고 기어도 어제 받은 은혜가 100이라 해도 오늘 아침에 받는 생생한 하나의 은혜가 더 좋은 법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싱싱하도록 이 확실함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복된 것이에요. 12절부터 21절까지를 한 번에 봤는데 우리는 이번 주에 이것을 좀 나누어서 정교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12절부터 21절은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해석의 원리상 먼저는 큰 것을 기억하고 그 큰 그림 안에서, 큰 틀 안에서 12절과 21절 사이에 있는 모든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난해 본문, 조금 어려운 본문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또 통일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에스더에서 한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이 어긋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교리와 역대상하의 교리가 어긋날 수 없어요. 온전히 하나입니다. 우리가 요리문답 배우고 신앙고백 배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전체 골조를 딱 배워야 어떤 본문을 우리가 본다 해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야 안전한 성경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를 읽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떤 말이 많이 나와요? 아담이란 말 많이 나오고 그리스도란 말 많이 나오고, 특별히 많이 나오는 거 한 사람,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12절부터 21절까지의 어떤 세부 구절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지금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비교는 이제 6장에 가가지고 보다 이제 확실해져서 우리에게 이제 교리로 또 전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2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 번째 한 사람 이제 아담으로 인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이란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담은 어떤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사람. 첫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의와 거룩, 주님 앞에서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굽어있는, 죄로 인해 굽어있는 사람이었지만 아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인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가 자기에서 시작된 악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악에 스스로 유혹되어 스스로 자의적으로 넘어졌으니 이것은 고의적인 반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즉 그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유혹받아서 스스로 선택한 이 죄악 때문에 이 아담의 허리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논조를 기억하세요. 멜기세덱, 도대체 그 출신을 알 수 없는 그 살렘 왕에게 누가 11조를 바쳤다고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 그랬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아가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될 게 많은데 간략하게만 알려줄게 라고 하는데도 아주 공부가 필요해요. 아브라함 안에서 레위도 그에게 11조를 바친 거다, 그렇게 논조를 전개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서, 이게 바로 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지만 이미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레위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안에 레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중요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혼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도 따먹고 아담에게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안에 모든 인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다라고 했어요. 주님은 그 대표로서 아담에게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가 생명나무의 실과까지 허락되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대표로서 넘어진 것이고 아담이 넘어졌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12절이 좀 이해가 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비약이 아닌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 우리나라 선수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한 골을 딱 넣으면 왜 기뻐해요? 11명의 선수가 뛰지만 그들이 대표로 뛰므로 우리가 같이 뛰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지난주에 얼마나 누추한 일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이 성장하는 대륙이 어딘지 아셔요? 바로 남아메리카예요. 남아메리카.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성회를 중심으로 은사주의가 아주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외교관이 너무나 누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그 사람이 한 일이지 나랑 상관없어요, 그럽니까? 아니죠. 그는 대표로 가 있으니 나라 전체에 망신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대표의 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 나까지 그 안에서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자연인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죄를 안 지은 사람 없죠. 그렇죠. 나 죄인이죠. 완벽하지는 않아요. 저도 안 되나.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죄인이죠. 그런데 두 번째 논조에 있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할 수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러분, 명석한 생리학자들은 사람의 몸이 7년마다 완전히 탈바꿈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진화론자들은요, 죽음이 당연한 것이다. 사람의 일생은 자연 만물의 일생과 똑같습니다. 나는 게 있고, 자라는 게 있고, 자라다가 쇠퇴하는 게 있고, 쇠퇴하다가 죽지요. 그러다가 또다시 나면 좋겠죠. 그렇게 이제 종교의 영역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헛된 미신과 헛된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이 이러한 반복적인 세계관을 가르치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 세계관의 단초가 이른바 과학이라 그런 거 아세요? 무지몽매한 과학자들도 죽음이 당연한 것으로 딱 전제를 깔고 시작하니까 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번 단순한 것부터 생각해 보죠. 팔이 부러졌어요. 당장 병원에 가죠. 병원에서는 어떡합니까? 뼈를 맞추어주고 수술도 해가지고 딱 고정시켜줘요. 거기까지예요. 그죠? 사람이 뼈가 부러지면 부러진 부위에서 재빨리 분비물질이 나타나서 끈적끈적한 물질이 나와서 다시 뼈가 붙게 합니다. 감기에 걸렸어요? 완벽한 감기 치료제는 없다 그러죠? 우리가 비타민 섭취하고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주님 안에서 푹 쉬게 되면 몸이 스스로 낫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대단하게 만드셨구나. 정신의 통제를 받고요. 환경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썩어질 이 흙옷도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아담은 어떻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몸은 죽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동물들이 죽고 사람처럼 도덕적 죄악을 범하지 않은 닭들도 소들도 그냥 맨 땅에 다 버려지게 되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생로병사가 반복되는 것은요, 무언가 그 첫 단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죽는 거는 아주 어색한 일이에요. 원래 이런 설계가 아니었잖아요. 주님은 순종하면 살게끔 하셨는데 사람이 스스로 꾀를 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선물을 박탈당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피조물이 끙끙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우리도 새로운 옷을 입게 될 터인데, 바울은 우리에게 생각을 다시 해보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죄와 죽음이 보편적이 되었는가? 왜 그 당연하게 생각하는가? 죄와 사망은 바로 첫 단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13, 14절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보편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15절이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뭘 말해요?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순종하신 분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 아담은 첫사람이 행하지 못했던 것, 더 불리한 조건에 있었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아담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신이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영광을 버리사 아담은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고 타는 듯한 목마름도 경험하시고 그 와중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확실한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요. 첫사람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영, 숨쉬는 영이 되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얼마나 탁월한지
본인도 부활하시고 믿는 모든 자도 당신과 함께 부활시켜줘요. 더 탁월하세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사람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왜요? 위로부터 나게 하시려고. 너희들의 집은 저기야. 내가 다시 너희들의 잃어버렸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논조는 단순해요. 큰 그림을 기억할 때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여서 아담의 후손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으나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 아니, 영생을 누리게 된다. 즐거워하게 된다. 그 안에서 기뻐하게 된다. 아담 안에서, 아담의 허리 안에서 모든 자들이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몰라요. 이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고양이가 달려나오면 병아리는 그 암탉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죠. 옛날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막 돌았던 어떤 영상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한 어린 곰이 쫄래쫄래 다니다가 그만 늑대인가요? 늑대에게 이제 잡아먹히게 되었어요. 근데 늑대가 갑자기 겁을 먹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곰이 뒤에 포효하는 어미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기곰은 어미곰 안에서 절대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하물며 탁월하신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예요. 이것을 깨닫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룻기 말씀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보장받았다. 이것을 깨닫고 눈 열고 알려주는 것이 신자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제 달란트 시장도 하고요, 복된 성탄절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과 또 오후에 오시는 분들과 좋은 것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된 교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사,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 복된 은사, 생명과 영생에 대한 이 복된 은사,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배우고 가르쳐야 교회인 것이에요. 그저 잘 먹고 잘 나누고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의 비참함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됨을 깊이 묵상하며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연말이 참으로 복되게 하시옵소서. 병원케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 병든 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